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 다른 곳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활 중심 성전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이기 어려운 때 또 적은 무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예배하시고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예배에 최선을 다하며 영이신 하나님께 영적 예배, 산 예배 올려드릴 때에 이 시간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 충만 성령의 감화 감동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정말 양분화가 되어져 가고 많은 분열로 인해 고통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의 살 길은 진리밖에 없는 줄 아오니 속히 진리 안에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민족 복음화와 조국의 평화와 통일에 크게 기여하여 장차 세계 열방과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대국이자 제사장 나라 선지국가의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지런함 허락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감화 감동 허락하여 주시사 감동받고 일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를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사명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죄악과 허물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 생각날 때마다 열심을 내어 회개하고 자복함으로써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 깨끗이 씻음받고 죄의 용서함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더욱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가정에서 계속 거룩한 시 종자의 신앙인들이 배출되어져 이 역사와 이 교회에 기여하게 하여 주시고 계속 나은 세대 강한 세대를 만들어 이 역사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세워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또한 다음 세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들을 귀한 마음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써 배우고 들은 말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가감치 아니하고 우리를 그대로 순종하며 지킬 때에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뿐만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까지 덧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마음의 소원과 간구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의 기도 주의 보좌에 상달되어짐으로써 주의 기도 성도의 기도 합하여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와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하여 주심으로써 어둠의 세력 내 안에 틈못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생활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께 돌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7장 찬송가 407장입니다. 언제나 새 생명 주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조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네.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아멘.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 이진열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고 마지막 주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귀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악한 때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성도의 본분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음의 소원 성령 충만입니다. 늘 깨어 기도에 힘쓰므로 중심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선한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2020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며 충성하지 못한 것과 헌신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변화된 모습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된 정인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이 진리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세계 열방을 주교로 인도하는 선지국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몸된 교회가 말씀이 흥황하여 민자의 수가 더해지며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려운 시기에 가정마다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성도의 본분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죄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회개하여 주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새로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면 신약성경 356면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다음은 박기순 권사님 준비하신 찬양이 있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 오늘 4장에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마 안식일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오늘 이 4장의 핵심이라고 하면 안식, 그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최후에 얻게 될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속, 즉 언약이며 또 복음인 줄로 합니다. 오늘 본장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들었다고 해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구원의 약속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피하려면 불순종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이틀 전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많이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성탄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환영하는 날인데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많이 간구도 했지만 꼭 그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도록 꼭 우리가 그날 그 기쁨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많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저도 기도했고 또 여러분들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도 준비를 하셨을 겁니다. 이제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정말 우리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압니다. 우리의 삶. 곧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를 닮듯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 생명이 풍성하다 하면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정말 말이 아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예수를 나타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정말 닮아갈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 자, 오늘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누구죠?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도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해서 나에게 믿음이 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우리는 그에 대한 도리를 해야 됩니다. 도리. 더 쉽게 부모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저도 자녀입니다. 또 제 자식이 있지만 저도 자녀된 사람입니다. 부모이기 이전에. 왜? 아직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아무리 내 자식이 있고 내가 부모라고 할지라도 내 부모님이 있으면 무엇의 도리를 해야 됩니까? 자식된 도리를 해야 됩니다. 자식된 도리. 그러니까 이 도리를 못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대응망덕. 이 도리를 못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페루나라고 합니다. 페루나.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합니다. 저거 인간 들댔다고. 저거 못 배워도 한참 못 배웠다고. 근데 오늘 우리가 믿는 도리, 그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이 무엇일까? 자, 오늘 2절 나와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들은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딱 결부시키는 겁니다. 결합.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내 감정이 말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은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딱 결부가 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 참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근데 왜 우리의 믿음 변화가 되지 않을까?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결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로 우리의 삶 따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교회 생활 따로 세상 생활 따로, 그러니까 따로따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이게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연결. 교회에서만 직분자,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 이거는 모양입니다. 모양. 경건의 모양. 능력이 무엇이냐? 말씀이 우리의 삶과 딱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그래, 혹 내가 다른 마음을 먹고 다른 길로 가고자 할 때 어떻게? 말씀이 나를 이끕니다. 계속 말씀이 나를 찌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마다 깨닫는 겁니다. 아,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지. 아, 내가 이 말씀 배우고 들었지. 그럼 어떻게?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아직 우리 안에서도 아직 이런 믿음의 도리, 믿는 도리를 다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더 말씀드려서 들은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결부가 되지 않는 것. 오래 믿었다고 합니다. 자기 신앙을 자랑하지만 결국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됩니다. 이건 마땅히 할 일입니다. 어떻게? 들은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키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전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저는 이게 성장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멈춰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이상 안 자랍니다. 왜 그럴까? 말씀을 자기의 생각과 일치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간섭을 피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말씀이 아니요, 딱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럼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믿음뿐만이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값도 못합니다.
정말 이건 왜 제가 봐서 합니다. 지금 저렇게 행동할 때가 아닌데 마치 어린 아이처럼 마치 옛날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왜? 들은 말씀이 믿음과 결부가 되지 않는 겁니다.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계속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똑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따로따로 보지 마시고 똑같이 가야 돼요.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자라는 사람은 믿음만 안 자라는 게 아닙니다. 인격도 미성숙합니다. 못 느끼십니까? 인격도 미성숙합니다. 왜? 따로따로기 때문에 이게 안 자라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그 목사님들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월이기 때문에 이제 1년을 총 결산하는 총회를 했습니다. 몇몇 목사님들이 모여서 총회를 했는데 항상 우리는 회의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회의를 들어가려고 잠깐 이제 5분 쉬는 겁니다. 서로 인사하고 뭐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화장실 다녀오시고. 그래서 이제 딱 5분이 지나고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불이 나게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어디에 가든 제일 나이적으로도 막내입니다. 근데 이분도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많아봐야 한 3살 많을까? 근데 항상 이분은 예배 시간, 회의 시간 일찍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한 2년, 3년을 봤는데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왜? 제일 멀리서 오시는 분이 군산에서 오십니다. 군산, 전라도 군산. 그리고 충청도에도 오시고 그리고 부여에서도 오십니다. 부여에서 오시는 목사님은 저희 아버지랑 동기 목사님. 그분들도 예배 시간 안 늦으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정말 까마득한 후배 목사가 맨날 예배 시간 그러니까 한 번도 일찍 오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것도 총회인데 그것도 임원인데. 그래서 제가 진짜 그때 한번 얘기를 할까 하다가 한번 참고 그분이랑 조금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한테 한번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렵게 많은 생각 끝에 전화를 드린 건데 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이름을 대면서 그 목사님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는 어땠습니까? 궁금한 겁니다. 왜?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 요새는 신대원까지 나와야 됩니다. 대학원까지.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 시간만 똑같다고. 옛날에는 시간 약속 안 지키고 외골수에다가 아웃사이더였다고. 딱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십니다. 똑같다고. 그래서 자기도 몇 번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예배는 늦지 말라고. 왜 목사가 예배를 늦냐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전혀 개선되고 전혀 바뀌는 게 없다고. 항상 그럽니다. 항상 늦고 항상 끝에 와서 그냥 얼굴만 비추고 갑니다. 아마 제가 그렇게 느끼고 화가 날 정도면 아마 거기에 계시는 목사님들은 정말 다 날고 뛰는 목사님이고 삶의 연륜이 있으신 목사님인데 그걸 모를까? 다 눈에 보일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 이겁니다.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라고 하면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참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말하기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럼 목사면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이걸 찾아야 됩니다. 저야 아버지가 계시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잘못하면 훈계를 받고 책망도 받습니다. 그럼 저는 고치면 됩니다. 참 목사들은 고치기 어렵습니다. 왜?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지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볼 때 모든 것을 내 말씀,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말씀을 하지 말고 먼저 내가 은혜 받고 먼저 내가 변화된 다음에 가르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런 변화 없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면 듣기는 듣겠죠. 근데 아마 뒤돌아서면 여러분들도 잊어버리고 제가 그걸 강조하고 막 열을 내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너나 잘해. 그러니까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는 도리, 그러니까 마땅히 할 바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말씀. 그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딱 밀착시키고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결합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절입니까?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합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꼼짝만 한 겁니다. 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말씀 앞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나오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것이 다 밝혀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거부한다, 뻔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걸 알면서도 피한다 하면 그들의 믿음 잘할 수 없습니다. 믿음뿐만이 아니라 삶, 이거는 불보듯 뻔한 겁니다. 불보듯 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간섭받기 싫어하시는 분들, 요리조리 피하시는 분들, 가끔씩 조금 이러면 어떻습니까? 저는 항상 그냥 겉면 아닙니까? 조금만 이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런 방향 어떻습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간섭을 싫어하시고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냥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말해봤자 그냥 사람의 말, 사람의 방법밖에 안 됩니다. 도리어 그게 저한테 화살이 되어 날아올까봐 저는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들어가야지 뭔가 변화가 있는데 딱 불보듯 뻔한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 사람은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은 사람의 방법으로밖에 여기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결국 저한테만 화가 돌아오는 겁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따질궁리를 할 겁니다. 저 사람은 흠이 없을까? 저 사람은 잘못한 게 없을까? 그럼 그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또 그것으로 상대방을 찌르는 겁니다. 왜? 말씀이 믿음과 결부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말씀은 칼. 말씀은 무엇입니까? 방망입니다. 칼은 무엇입니까? 찌르는 겁니다. 수술할 때 제일 메스로 사람의 환부, 아픈 데를 가르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긁어내죠. 그게 뭐가 됐든 칼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방망입니다. 계속 우리를 부수는 겁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딱 밀착시켜야 됩니다. 확실히 결부를 시켜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한 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년 동안 내가 어느 부분에서 성장을 했으며 내가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지 아마 본인이 어느 정도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 내가 이게 없다 하면 정말 우리 이번 한 해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들었지만 다 그게 어떻게 그냥 빠져나간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그냥 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다 빠져나간 겁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일, 한번 우리가 이번 주일을 보내시면서 한번 이제 며칠 안 남은 이번 한 해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나? 어떠한 삶? 정말 눈곱만 쳐도 변화가 있나? 아니면 또 똑같았나? 또 똑같았나? 그 이유가 뭘까?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왜? 바뀌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칼 방망인데 우리가 이걸 피해 다녔으니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첫째는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는 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다? 들은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딱 결부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구약 시대에는 그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는 뭐 진설병상, 뭐 순금등대, 분향단 등등이 놓여 있었고 또 지성소와 성소는 막으로 가려놨죠. 근데 지성소에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었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년에 몇 번? 한 번.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성소에 가면 그 언약궤가 있었죠. 언약궤 위에는 두 그룹이 마주보고 날개를 펴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속죄소. 또 한 가지 뭐라고 불렀죠? 시은좌라고 불렀습니다. 시은좌.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좌라고도 했습니다. 그럼 그 시은좌의 뜻이 무엇이죠? 은혜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했죠?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지면서 이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엇이냐? 전 죄사함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왜? 요즘 사람들 너무 죄에 무감각합니다. 죄를 지적해줘도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핑계대며 어떻게 합리화시킵니다. 모든 걸 다 합리화시킵니다. 이것저것 다 끌어들여서 누구는 저런데요, 이 사람은 저런데요, 다 합리화시킵니다. 왜 나에게만, 저 사람은 아무 말 안 하고. 이겁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죄사함의 은혜. 물론 보호도 좋습니다. 물론 인도하심도 좋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채워주시는 것도 좋지만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엇이냐? 저는 죄사함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둠이 강해지고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다 식어지는 이때에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작은 것까지도 내 흠, 내 티, 내 점. 요즘 사람들 이런 거 못 느낍니다. 죽을 죄가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는 아니지요. 누구처럼요? 가룟 유다처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 참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무섭습니다. 분명 나와 함께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은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했는데 가룟 유다가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죠? 주여, 나는 아니지요. 분명히 자기 넣고 있습니다. 말하는 겁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남의 죄는 정죄 잘하면서 나의 죄를 정죄할 때 우리는 꼭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엇이냐? 저는 죄의 사함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 아닙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왜? 예수님밖에 우리의 죄를 사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인자가 이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 죄 용서 안 합니다. 정죄하기 바쁘고 조그만 거라도 걸리면 어떻게? 다 따집니다. 속된 말로 다 텁니다. 정말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 없지만 다 텁니다. 샅샅이 텁니다. 조그만한 거 하나 걸리면. 근데 우리 예수님 내 죄를 고백만 하면 그 죄를 모두 도말하여 주십니다. 싹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도말 싹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나옵니다. 우리는 남이 그래 한 번은 용서가 되지만 두 번, 세 번 똑같은 일을 저지르면 우리는 그게 용서가 안 됩니다. 말은 용서한다고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그렇습니다. 저거 또 똑같은 거 또 죄짓네. 똑같은 일 또 하네. 왜? 벌써 기억 각인이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어떻게?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을 때 또 회개할 때에 예수님은 그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조차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물론 뭐 많은 해석이 있고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딱 이거라고 봅니다. 죄의 사함의 은혜. 죄의 사함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배웠죠. 사람이 죄가 많아서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배웠죠?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여러 번 듣고 또 배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악, 숨어있는 죄, 날마다 나를 괴롭히고 왕노릇하고 있는 죄 있지 않습니까? 끊을라 해도 안 되는 거 저도 있습니다. 그 죄가 나오고 그 죄가 나를 괴롭힐 때마다 참 이게 힘듭니다. 목사인 내가 이게 말이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 죄 누구도 해결시키지 못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바뀌는 겁니다. 그냥 바뀌는 겁니다. 제가 한번 간증드린 적 있죠. 바뀌면 참 신기하게 또 그 죄가 나를 이끄는 겁니다. 막 나를 괴롭히고 나를 혼란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맡길 때에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른 길로 나를 예비하십니다. 전 이거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맡겨버리는 겁니다. 나 안 되는 거. 그때는 별의별 짓 다 해봤습니다. 정말 별의별 짓 다 해봤습니다. 생각을 안 해보려고도 했고 정말 죄가 이끌 때에 이를 악물고 안 하려고 별의별 짓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에게 끌려갑니다. 근데 그냥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이거 정말 못합니다. 맡길 때에 지나고 나보니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제 또 끌려갔네. 나는 안 되네. 했는데 지나고 나보니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끊게 하시고 그 길을 돌이켜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느낍니다. 전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직도 죄와 씨름하십니까? 안 맡기고 죄의 삶의 권세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와 싸우면 우리는 집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아무리 생각 안 하려고 해도 끌려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겁니다. 계속 방향을 트십니다.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나는 끌려가고 있는데 다 포기하고 딱 도착해 보니 정 다른 길로 온 겁니다. 정 다른 길로 온 겁니다.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나 지금 죽음의 길로 가는데 또 똑같은 죄 한탄하면서 가는 겁니다. 또 이러네. 가 보니 목적지가 다른 겁니다. 전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 다 이 은혜를 모르고 이 은혜를 거부하고 삽니다. 왜? 체험이 없기 때문에. 맨날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혜 받고 길길이 뛰어도 며칠 지나면 또 똑같은 겁니다. 왜? 죄에게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는 도리 굳게 잡읍시다. 꼭 말씀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킵시다. 얘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습니다. 안전합니다. 도태되면 도태됐지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결합이 안 되면 이거는 100%입니다. 까도 아닙니다. 이거는 100%입니다. 절대 안전합니다. 믿음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생활도 똑같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의식개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꼭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다? 죄의 사함의 은혜. 우리의 죄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 죄의 삿을 내 스스로 절대 끊지 못합니다. 우리 맡기면 됩니다. 그때마다 맡기면 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 이제 기억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숨기지 말고 또 똑같은 죄일지라도 그냥 맡기면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느낄 겁니다. 나 분명 지금 이 죄를 져야 되는데 나 분명 끌려와야 되는데 정 다른 생활, 정 다른 목적지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느끼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른 게 뭐가 은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들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좀 정체되지 맙시다. 우리들 이제 좀 우리에게서 이러한 이러한 증거가 나타낼 줄 압니다. 그러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속한 그곳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똑같을 겁니다. 똑같을 겁니다. 가정 변화시켰습니까? 속한 공동체에서 여러분들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걸로 보게 되면 그럼 우리들 오늘 말씀에 딱 우리의 모습을 대입해 보면 됩니다. 그래, 내가 말씀 잊어버리고 살았지. 그래, 나 죄 정말 많은데 다 이거 덮고 살았지. 그럼 이제 우리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믿음에 결부시키고 말씀을 우리는 내 죄를 나올 때마다 다 고백하는 겁니다. 달라는 말은 잘하면서 왜 여러분들 죄의 고백은 대충 하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거는 정말 디테일하게 구하지 않습니까? 달라고 하는 거는 제가 항상 우리 한무리교회에도 그 얘기합니다. 왜 달라는 거는 정말 디테일하게 언제 어느 때까지 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다 얘기하면서 왜 죄의 문제는 대충 넘어갑니까? 그냥 죄 용서해 주세요. 끝. 왜 디테일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구하는 것에서는 너무 우리가 디테일한데 자세한데 정말 죄에서는 다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시 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냥 죄 용서했어요. 끝. 아닙니다. 정말 내 추하고 내 더러운 거 정말 말 못할 거 다 우리가 이실직고해야 됩니다. 그대로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거 용서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그 죄에서 다시 우리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꼭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꼭 이제 보여주십시다. 사람들은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을 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같은 삶, 예수님 같은 모습을 꼭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 다른 사람 말을 안 해도 알아서 우리 따라옵니다. 알아서 우리 인정해 줍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그때는 정말 피곤해집니다. 왜? 이해시켜야 되지. 왜? 갑론을박도 해야 됩니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근데 우리의 삶에서 그게 나타나면 보는 사람이 딱 인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가타부타 말을 안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우리 이제 삶이 변화됩니다. 삶. 꼭 기억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우리 변화되십시다. 정말 내년에는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더 성숙해지고 정말 우리 더 거룩한 사람으로 경건의 모습으로 우리를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예수를 닮기 원하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에나 일에나 생각에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배우고 들은 말씀 잊지 않고 숭배와 찬양의 말씀 피하지 않고 꼭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킴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거룩해지고 참된 믿음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정말 많은 죄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모르고 지는 죄보다 알고 지는 죄가 훨씬 더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들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의 지은 죄들 우리들 알 때마다 숨김없이 내어놓고 회개하고 자복함으로써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정말 선인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삶, 그 모습을 닮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